우리 여러 교도님들, 저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만나보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하늘나라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교도님들은 혹시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실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사실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 또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 만약 있다면 어디쯤 있는 것인가 하고 늘 마음속에 제 하나의 의두 요목으로 잡고 연말을 해오다가 이번에 어느 하루에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 하니까 시원하게 터진 바닷가를 가고 싶어요. 바닷가. 그러면 바닷가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 수평선을 얼마쯤 바라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늘과 바다가 딱 다 있는 하나의 일직선, 그 선 위가 하늘이고 밑에가 바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생각나는 것이 제가 미국에서 가봤던 끝없는 사막, 애리조나나 콜로라도, 와이오밍, 미시시간, 일리노이주, 그런 데 가면은 그 얼마나 넓은 지평선을 볼 수 있습니까?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산 하나 없는 그런 지평선을 가만히 떠올리면서, 지평선 그 선 위에가 하늘이고 그 선 아래가 땅이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늘과 땅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지상입니다. 지상. 그러면 지상에 있는 것은, 그건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그건 분명히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 하늘나라에 살고 있고, 땅 위에 올라간 집들은 다 하늘의 집이고, 우리는 분명히 지금 엄연히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굳이 어떤 가상적인 하늘나라가 따로 있고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둘러보니까 천국 속에도 역시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 더 많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물질이 되었던, 만남이 되었던, 어떤 성공이 되었던 그런 그 행복은, 외적인 행복은 결국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 진정으로 행복한가요?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감사가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날 때, 그 순간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그 감사의 마음을 많이 낼수록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숲속 맑은 공기를 같이 건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이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많은 행복을 느끼지만, 또 한 사람은 숲속에 오면 당연히 이렇게 시원한 거지, 평범하게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을 많이 못 느낀 사람입니다.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반성하면서 우리 원불교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 행복 생산을 배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와서 예회 보고 같이 즐겁게 점심 먹고 헤어지던 일, 야외 뷔페 나가서 같이 웃고 떠들던 일, 여기서 뭐 장기 자랑하던 일,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한 게 얼마나 그 순간이 행복하고 그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옛날에는 친구나 친척이나 부르면 나가고 식당에서 만나든 공원에서 만나든 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옛날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평범한 아주 사소한 일들이 딱 막히니까 이제는 더 그 순간이 그리워지고 그때가 행복했다고 다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배 고파본 사람이 밥 한 끼 감사한 줄 알고, 아파본 사람이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가를 알고, 직장을 잃어본 사람이 지겨웠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듯이 우리는 모든 게 다 이번 경험으로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물론 겪어보지 않았지만 스페인 독감 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유럽의 패스트가 무서웠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생애에서 이렇게 큰 위력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질병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기에 우선 저부터도 아주 가벼이 알고 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적으로 끝나고,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약이 나오고, 그래서 과거에 유행했던 독감처럼 언젠가는 쉽게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온 세계에 다 퍼지고, 오늘의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전 세계에 1,300만의 감염자가 있고 65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3차 대전이나 같습니다. 과거 1차 대전, 2차 대전은 나라와 나라끼리, 사람과 사람끼리 싸웠지만 이제는 인간과 자연이 싸우는 대 3차 대전을 우리는 지금 현재 몸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마음으로, 아니면 텔레비나 카톡 같은 걸로 물론 받아보겠지만은, 걸렸다 나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돌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 목동 이대병원에 제 손녀 하나가 간호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는 병원 의사인데
걔가 응급실에 근무하는데 70대 되는 환자 하나가 왔다 갔는데 검진해 보니까 양성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응급실에 있던 간호사나 의사들을 전부 집안에 격리하라고, 그래서 집안으로 다 이제 출근을 못 하고 있는데, 나는 격리한다고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비닐로 창문도 다 막고 밥도 비닐로 밑으로 살짝 넣어줘야 하고 그 안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저 아버지는 부천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에를 갈 수가 없어요. 만약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것이 안 오면 바로 병원도 문 닫아야 하고 이 사람도 또 스스로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집에 오면은 저 안 사람이 먹을 것 오고 옷을 차에다 주고, 차를 받쳐놓고 둘이 대면을 못 오고 내 파킹에다 차 받쳐놨어 하고 전화를 하면은, 하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해주면은 부인은 가서 거기다 먹을 것 오고 옷을 넣어놓으면은 또 나 거기 떠났어 그러면 가서 또 차를 몰고 가서 있고, 그런 그 기가 막힌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딸이 여기 샌디에고 종합병원의 간호사인데 이 사람은 더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집이 2층인데 저 아빠하고 아들은 2층에 살고 그 부인들은 간호사는 저녁 9시나 되면은 우주복 같은 옷을 완전히 다 입고 운전을 하고 집에 내려와서 그 우주복을 벗는데 2층과는 전부 다 비닐로 창 막아버리고 바로 내려오면 샤워를 하고 아들들을 보고 싶으면 불러서 비닐을 사이다 두고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큰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 과학의 한계점입니다.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의학적으로도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까지 발달한 인간의 돈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여기에 지금 지배당해서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인간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떠한 한계와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류가 믿고 있는 신 하느님이 절대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지구의 수십억 인구들이 간절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나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가족들은 얼마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못 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모든 게 인과로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인간과
어떤 깊은 인연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인간과 모든 인과응보의 어떤 업부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자력 양성을 해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기연계, 즉 온 인류와 삼라만상은 한 가족임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대종사께서는 금수 초목도 함부로 하지 말고 미물 곤충도 연고 없이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번 경험을 통해서 보니 온 지구촌이 한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 인간들만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은 지구를 우리 인간 아닌 다른 생물들을 함부로 한 것을 우리는 역력히 기억합니다. 그 돼지 독감이 왔다고 땅을 깊게 파고 수백 마리 돼지를, 멀쩡한 돼지를 땅에다 묻은 일이라든지, 닭 같은 것을 그렇게 묻은 일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죄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경계를 통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작은 생명도 소중히 알고 우리가 의지에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아껴서 더욱더 개발에 신중하고 다른 인간의 목숨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종교인들은 앞으로 더욱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생명을 아끼고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하나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인명은 제천이니까, 그러나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아무쪼록 철저히 건강 수칙 잘 지키고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교도님들 잘 이겨내고 앞으로 다시 활짝 웃으며 만날 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초석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LA 교당을 비롯해 미주에 있는 각 교당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 끝까지 잘 이겨내고 저희 교도들 한 사람도 희생됨이 없이 잘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날 우리는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은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